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과 일터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지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4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꾸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 마음에는요, 이 소망과 기대감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소망을 갖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지나 2년 지나 또 10년 20년 이렇게 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회의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땅이 나에게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돌아가면 비록 종으로 살지언정 지금 이 막막함보다는 낫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을 게 뭔지 사실 따져보면요, 나을 게 전혀 없어요. 노예 생활이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좋을 것도 없는데 실망과 낙심 그리고 좌절의 자리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이게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하나님께 실망했다, 이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과 원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기는커녕 다시 광야길로 끌어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면요,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모양일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지금 광야를 헤매고 있는 거지. 내 정신이 그 번쩍 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판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 손에 또 직접 들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신이 번쩍 나는 깨달음을 얻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고 또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징계의 시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내버린 것에 대한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간 그 40년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책임지셨다는 얘기인 거죠. 또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돌아다니지만 광야를 도는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넉넉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갈 때 길이 막혔다, 이 생각이 되면서 생각을 갖게 되면서 또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게 하셔서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계속해서 빚어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40년 광야 시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징계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요, 자녀의 옳지 못한 행실이라든가 나태함과 게으름, 이런 것들을 없애주려고 단련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결코 자녀를 미워하거나 망하도록 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는 징계하는 동안 끊임없이 자녀에게 눈을 떼지 않아요. 살펴봅니다. 그 자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잠자는 시간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워서요, 자녀가 혹시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돌보고 또 돌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단련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다 죽어나갔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징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세대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죽었다, 이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세워놓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주는 말과 같은 얘기를 끊임없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요, 굳건하게 서는 자리에 있게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소망이 끊겼다고 자포자기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내어버리고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자리에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의 세대들을 이렇게 세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6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소망이 끊겼다, 실패했다, 이 낙심과 좌절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별 의미 없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고요, 말씀을 쫓아갈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했고 너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면서 나와 동행했다는 그 인정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삶을 산다면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기쁨과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그 열매를 광야길에서도 맛보았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열매는요, 바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보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7절로 8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이 있고 땅에서 샘솟는 물이 있고, 즉 분천이 있고 호수같이 고여있는 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풍성한 소산을
내는 땅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이 사람들이 살기에 다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메마른 광야 땅도 있었어요. 남부 지역에. 척박한 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에 소산을 주시고 든든한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풍성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 환경, 상황이 어떠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냐, 그렇다면 너의 삶은 언제 어디서든 형통하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형통의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건 망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망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하 감옥에서도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해서 시켜주고 계셨거든요. 망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쁨을 누리게 될 날을 주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형통한 복을 주고 계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끄집어내 주실 것이고 모든 부끄러움을 다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날마다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살았다면요, 술 맡은 관원장, 빵 굽는 관원장에게 제대로 대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고 꿈 해몽은 무슨 해몽이겠습니까? 분별도 못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다 받아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지하 감옥이라 할지라도요. 결국에는 꿈을 해몽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걸어가는 길 막히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시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서 형통한 복을 누리라고. 형통한 복이 있다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약속의 땅이 먼 것만 같고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시고요, 날마다 나에게 형통한 복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